안녕하세요.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절기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네요, 저는. 절기를, 근데 절기를 잘 알아야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오순절과 또 나팔절과 속죄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빛과 어둠의 생명들을 이 성경에서는 계시하시고 또 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거기에서 태양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별이고 그 하늘에 있는 죽은 별은 가인의 자손들의 별이며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타락한 하나님의 타락한 종들을 계시하고 하늘의 다른 선지자들의 별을 계시하고 이 밤하늘에 비치는 별은 제사장들을 계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죽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제가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것이다.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뛰어넘으면 이 재앙을 뛰어넘으면 이 예수님에게는 초실절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나팔절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속죄절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민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재앙을 넘는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죽어야 우리가 이 유월절에 이 무교병을 먹고 죽어야 이 부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게 된다. 또 다 부활되는데 심판의 부활이냐 이 생명의 부활이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잘 지키면 생명의 부활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에는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이 있다. 아들의 부활과 종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이다. 그게 바로 1월 15일이다. 이것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지킨 이 고센 땅에서 지킨 절기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홍해를 걷는 이 홍해의 물, 이 홍해의 물은 이 물세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 즉 1월 10일 날 이 어린 양을 마련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1월 10일, 14일 밤에 이 저녁에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그 인방과 문설주에 우슬초에 묻혀서 피를 바르게 된다.
그리고 이 무교병과 이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내장과 뼈의 고기도 발라서 구워 먹어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6절에는 뼈는 꺾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또 서서 급히 먹는데, 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띠를 띠고 또 율법의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계시.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워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들의 죄를 대신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이 우슬초의 신포도주를, 이 땅의 모든 죄악의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이 보혈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이 성령으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그 피로 사하여서 이 천사의 인을 맞는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운 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자는, 또 쓴나물을 먹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무교병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종을 계시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고센 땅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계시. 그래서 이 구운 고기와 무교병 먹은 자, 이 구운 고기를 먹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무교병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종, 쓴나물을 먹은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입에서는 다나 그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고센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다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탈출하는 이 애굽 1세대들을 이 광야의 성막과 초막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시하시고 이 율법 아래 이 만나를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계시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율법을 계시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것이 육신의 양식, 즉 이 육신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죄를 드러내는 규범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도
이 성결의 표로 출애굽기 28장 36절 이 성결의 표로 이 아브라함의 무덤에 천사가 이제 옮겨 놓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무덤이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들의 추수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태어나서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성결의 표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사가 옮겨 놓는다. 종들을 추수해서 곳간에다가 집어넣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간, 종들이 가는 곳간이 어디냐?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계시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 이 복음의 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 하면 모세, 복음의 제사장 하면 이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7절기 이 광야인 이 율법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게 된다 이거요. 이게 요단강을 건넌 이 요단강이 성령의 세례를 계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 성령으로 이제 비유해 놓으신 것이 요단강이다. 요단강. 즉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 여호수아로 완성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제사장, 여호수아는 복음의 제사장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다윗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 다윗 왕까지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이다. 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칠절기를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6월절, 이 6월절 절기는 장차 이 여호수아인 이 예수님이 이 6월절을 지키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길갈 평야에서 1월 14일 날 저녁에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지키라고 이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 몸으로 완수하면 이 땅에 와서 이 몸으로 와서 이 여호수아가 싸우고 실질적으로 싸우고 해서 몸으로 완수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것을 증거하시면서 친히 예수님이 완성을 시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라 하셨을 때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이 이 물세례를 예수님에게 전수할 때
예수님이 이 물세례를 이 예수 이름의 세례로 완수하는 것이다. 이 계시예요, 이 계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세례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에 이 물세례를 계시하는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이 선지자 모세가 이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 완성된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 예수 이름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이 물세례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요단강은 성령의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 종들의 구원은 바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광야.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 종들, 이 애굽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 종들은 광야에서 구원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이 땅의 지상교회가 광야야, 광야. 그래서 이 땅의 지상교회에 있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지금 목사들 밑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영원한 복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광야, 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세 때의 이 애굽 세상과 같은 그 세상에서 나오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팔 소리를 갖다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피난처로 나오게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하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이 요단 홍해를 건너서 탈출해 나오는 출교회에서 나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비한 피난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처. 그래서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요, 또 요셉의 고센 땅이요, 예수님이 말하는 곳간이요, 모세가 말하는 이 초막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나팔절의 성물들이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원한 복음에 가리키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이 피난처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다, 이거야. 구원받는 장소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종들은 광야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계시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과 제외종,
타락한 종을 가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시민은 피난처로 모아놓고 나머지는 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임금이 이 단일 종교와 단일 화폐로 단일 국가로 이제 짐승의 인을 친다. 666표를 친다. 매매표를 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에 이 12돌을 세워서 이제 또 12돌은 법궤에 메고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일경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돌은 이 요단강에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 2세대들을 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하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 다시 요단강 물로 수장되는 거예요. 수장.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종이다. 타락한 종.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어 있어요. 어디에 죽어 있어요? 요단강 바닥에 죽어 있고 길갈에 죽어 있다. 이거 길갈에. 그들은 다 이 광야인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 세상에 죽어 있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여호수아가 예표로 이 12돌은 요단강물에 수장시켜 놓고 또 12돌은 길갈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종은 선한 종으로 알곡을 계시하는 것이고 이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는 12돌은 쭉정이를 계시하는 거예요. 쭉정이. 그래서 예수님이 2014년 10월달부터 2025년 10월달 속죄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종, 알곡을 천사의 인을 친다 이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천사의 인을 쳐서 천사가 치죠. 천사가 치기는 천사가 치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줄 때, 이 영원한 복음을 입혀줄 때 그들이 알곡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인을 맡고 있으면 이제 그들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 그런데 이제 5달 동안 이 황충재앙이 임하는데 이 황충재앙은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쭉정이에게 이 황충재앙이 임한다 이거예요. 쭉정이에게 황충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천사인을 맞은 자는 알곡으로 추수될 것이고 이 황충재앙을 맞는 5달 동안 이 황충재앙을 맞는 2025년 10월달에서 2026년 3월달 이 5달 동안 이 황충재앙을 맞는 자는 쭉정이로 짐승의 표로 666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쭉정이는 이 요단강 물에 수장시키고 이 알곡인 생이삭은 길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옮겨 놓으라. 그래서 옮겨준다. 이 계시가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믿고 이마에 생각에 두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2026년 나팔절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이 한때 두때 반때 이 독수리 두 날개에 의지해서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 피난처로 도망가서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이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련한 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장차 2029년 9월달 이 속죄절에 시온산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이 이제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때 그곳에서 성소에서 이 성회를 베풀게 된다. 이 계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 있는 자나 이 땅에 살아있는 자나 다 죽은 돌이라는 거예요. 죽은 돌.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 피난처로 옮겨준다. 길갈로 옮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 바로 하나님의 문을 계시하는 이 야곱이 돌베개로 베고 잔 이 베델, 이 베델을 계시하는 거 베델. 창세기 28장 19절에 이 베델, 하나님의 문, 이 새 예루살렘 성 앞에 그 천국 문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늦은 빛 성령으로 이제 이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하는 이 추수꾼인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추수가 되냐면 언제 늦은 비에 성령으로 받고 기름을 준비하냐면 7년 풍년 기간에 그래서 2016년에서 2026년 속죄절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의 피이고 예수님의 물세례이고 예수 이름의 세례이다 이 얘기야.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세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곡식,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먹으라는 계시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이 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온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생명수의 말씀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불이다. 산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죽은 이 생기, 이 죽은 혼이 산다 이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산령이다 이거. 네 영을 리빙 소울 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혼을 살린다. 혼을 구속한다. 여자의 부활로 만드는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2024년 10월에서 2025년 10월까지 퍼질 때 이 종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 세곡식으로 바꾸어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피난처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하고 나면 이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곳 피난처로 도망하여야 하나님이 이 영원한 복음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한다. 그리고 이 피난처 밖은 이 땅에 짐승인 이 두 짐승이 나와서 이 무저공에서 두 짐승이 올라와서 이 짐승의 표인 매매표, 디지털 전자화폐, 지금 CBDC와 같은 이 코인 화폐를 사용하여서 이 머리에나 오른손에 이 표를 해서 짐승의 표로, 가인의 표로 짐승의 표를 치게 돼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피난처에 거하면서 이 영원한 복음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식물을 공급하는 이 식물을 공급받으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왜? 이 땅은 단일 세계 정부와 또 단일 종교 통합, 그 다음에 단일 화폐로 이 땅의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트럼프가 미국의 48번째 대통령으로 나와서 이 땅의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상교회에서 이 적그리스도인 이 트럼프를 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장차 이 트럼프가 이 땅의 목사들, 이 사단의 회들에게 이 로마 시대와 같이 권력을 주기 때문에 권세를 준다. 이거 권세.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또 이 피난처로 옮기는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 선지자들의 사명을 받은 자들을 잡아 죽인다. 그래서 음료가 피에 취해 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음료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 즐기고 있다. 이거 즐기고 있다. 사람을 막 잡아 죽여. 그러면서 즐겨.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 짐승인 이 두 선지자 7머리 10뿔 이들이 권세를 받는데 이 용으로부터 사탄 마귀 이 루시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루시퍼로부터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너의 자식들은 이 뱀의 자식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네가 가지고 가라. 너는 종일토록 흙을 먹어라. 네가 흙이니까 네 흙, 아담 셋째 날 만든 이 아담의 흙, 타락한 흙, 이 흙은 다 네가 먹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종과 마귀 제 종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짐승의 표를 치고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의 인을 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예.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을 지켜야 된다.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이. 그래서 지금부터 2024년 이 속죄절인 이 10월달, 9월달부터 여러분의 6월절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냐? 광야의 피난처까지 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엘리야도 이제 광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을 잘 지키면, 예수님은 6월절을 잘 지키면 초실절이 오지만 우리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절기예요. 우리는 이 오순절을 지내야 된다. 이거 오순절. 오순절이 뭐냐? 이 오순절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이 말하는 넉 달, 2000년 기간.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간이 바로 여름 넉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늦은 비, 이 영원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를 맺는 자는 피난처로 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를 맺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1260일 동안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후사고, 그가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이고, 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이 공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영원한 복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올 때, 그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이 1260일 동안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증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고 19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줘라 부탁을 받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사신으로서 이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으로 예수님의 이 사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추수를 시작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순절 열매.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순절은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길갈 평야에서 이 유월절과 또 무교절과 이 초실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진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6일을 돌고
이 마지막에 이 7바퀴를 돌고 이 6바퀴를 돌 때는 조용히 6바퀴를 돈 다음에 그 다음날 7바퀴를 돌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한 바퀴에 소리쳐라, 소리를 질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계시예요. 계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는 하나님이 1년으로 치시는 거예요. 1년. 한 바퀴를 1년으로 쳤다, 이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7년 동안 이 하나님이 이 7년 풍년을 계시는 거예요. 7년 풍년. 이 7년 풍년을 1년에 한 바퀴씩 돈다, 이 얘기요. 이거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7년 동안 담고 있다. 이거 7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7년 동안 담는다. 이게 이 바로왕이 꾼 7년 좋은 이삭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소리를 질러라. 이게 뭐예요? 이게 1260일 동안 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 7년 중에 흉년 7년 중에 전 3년 반인 이 점 3년 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종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소리 질러라,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피난처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이 피난처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피난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2029년 10월달까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임하는 때까지 1260일 동안을 그들이 굵은 벼옷을 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해서 흰옷을 입게 된다, 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7년 풍년 좋은 이삭과 7년 흉년, 이 하나님의 종과 이 동풍에 메마른 이 쭉정이 또 이제 가라지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 7년 흉년 기간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016년 속죄절에서 2022년 속죄절인 이 아들의 추수가 끝나면 이제 2022년 속죄절에서 2029년 속죄절 그간 안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인 이 6.38년에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이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이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황충 재앙이 임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첫째 화,
이게 바로 화인을 맞게 되는데 이것이 황충재앙이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둘째 화, 이것이 바로 중동전쟁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 세 번째 화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아들들이, 이 후사들이 2022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소리를 치면,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면, 이 영원한 복음으로 소리치면, 불심판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이 불심판을 외치면 그때부터는 이 천사들의 이 나팔 재앙과 천사의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 천사의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일이 끝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날 이 휴거할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날 휴거할 일만 남는 것이다. 1260일 예언하고 나면 휴거할 일만 남았다. 이 얘기예요. 이때가 이 여리고성까지,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까지 다다르는 시간이 바로 여름 넉 달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름 넉 달.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출애굽 2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 이게 바로 여름 넉 달을 계시한다 이거예요. 계시로. 즉 2000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기간. 예수님이 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함락 후 이 여리고성이 함락이 됐다. 이 계시가 뭐냐? 이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는 계시가 이른비 성령이 계셨다는, 이른비 성령이 내렸다. 이거 이른비 성령이. 여리고성이 함락된 계시가 바로 이른비 성령이 내린 때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른비 성령.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 감람산까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감람산까지 가는 기간이 바로 늦은비 성령이 내리는 걸 계시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 늦은비 성령. 그리고 이 다윗성까지가 바로 이 다윗성이 육지를 가리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때가 이스라엘이 완성이 됐다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시온산에 재림하신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계시하시고, 이 천년 왕국이 세워진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헤롯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 종들의 무덤이 있는 이 헤브론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정복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다윗성까지 쌓아가는 이 다윗성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인 나라, 이 세상에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복음으로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이 다윗성까지 이 다윗성이 지어지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게 다윗인데 다윗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표지. 그래서 이제 헤롯성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 그 다윗성까지 지어서 그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회복시키는, 그래서 왕궁과 또 이제 지성소와 성소, 그 다음에 시민이 있는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형을 완성한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이 여리고성에서 이 여리공에서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이게 이른비다. 이게 이른비. 왜? 예수님이 여호수아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성 그 시장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른비 성령을 계시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 이 늦은비 성령을 계시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으로 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성을 쌓아서 다윗성까지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스라엘에는 왕자들과 고관대작과 일반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종과 시민을 계시하는 것이다. 다윗이. 이것이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이 통치자로 완성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영원한 나라를 계시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게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예표로 온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예표로 온 왕, 기름 부은 왕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세 명이, 이 여호수아와 이 다윗은 이 땅에서 친히 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나갔고,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서 이 감람산까지 또 이 다윗성까지 이 율법과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계시를 비유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인 이 70번째 대희년 때까지 성령께서, 이른비 성령께서
이 땅에 계셨고 2026년에는 늦은 비 성령이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 근데 이른 비 성령은 천국 복음이고 이 늦은 비 성령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밝히는 늦은 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을 인쳐서 그 안에 늦은 비 성령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증거함으로 모든 성령의 모든 의문, 비밀을 다 밝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피난처로 도망만 가면 돼. 피난처로 도망만 가면 된다 이거야. 종들은 믿음이고 뭐고 없어. 그냥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들어가면 돼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난처로 도망가라, 피난처로 도망가라,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야, 증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피난처를 만들어야지. 피난처 만들고 거기에 영원한 복음과 또 노아의 방주의 식물을 공급해야지.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에 식물을 공개했다 이거야. 공급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후 3년 반 동안 종들이 먹을 양식을, 육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이 영원한 복음을 그 피난처에 놔둬서 이제 그들이 이 굵은 벼옷을 빨게끔 하는 거요. 빨게 한다 이거야. 빨게. 먹게 한다 이거. 먹게. 이마에 인치게 한다 이게요. 피난처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은 이 땅의 종, 제사장들은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 종이야. 아니 누가 성령을 받고 싶고 성령 안 받고 싶고 그러겠어. 그런데 아담의 자식은 성령을 받으면 죽어. 하나님의 임함은 죽어. 왜?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타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입에서 불, 산령, 이 불의 말씀을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종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불의 말씀, 이 산령을 먹어야 하나님의 종들은 혼이 살아. 생기가 산다고. 그래서 피난처로 도망가라, 피난처로 도망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공짜로 준다, 이거 공짜로. 나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 도망가라 이거. 도망가라 피난처로. 강남에 있는 피난처로. 피난처로 도망가야 된다 이거. 나는 쫓는 자다 이거. 얼루 피난처로 쫓는 자다 이거. 하나님이 쫓으라 그랬으니까 글로. 응? 하나님이 나한테 조밭이 있어. 조밭. 그러면 저 앞에다가 그물을 쳐. 새 그물을. 그리고 맨 뒤에 가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조금 뿌리고 저기 뿌리고 조금 뿌리고 이러면서 앞으로 전진해. 전진을 하고 어느 정도 온 다음에 와 하고 소리 지르고 흙을 막 뿌려. 그러면 새들이 확 날아가가지고 그물이 다 들러붙어. 그렇게 하라는 거요. 여러분들이 고기고 나는 어부고 이 영원한 말씀이 그물이야. 그물. 이 그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피난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야. 왜? 나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여지껏 살았구나 깨닫고 이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돈 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만날 필요도 없어. 말씀만 증가하면 되는 거야. 영으로 생명이신 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피난처로 도망가면 돼. 나는 쫓는 자니까. 나는 쫓는 자야. 쫓는 자야. 하나님이 쫓는 자라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하는 자라고. 구원과 심판을 말한다. 이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냐면 하나님이 너는 불로 멸망시킨다. 둘째 사망으로 간다.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내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여러분들이 피난처로 도망가면 이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해서 피난처로 도망가면 여자의 부활로 부활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계속 구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